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또 깨닫고 삶에 나가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심리학에 시간 빈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 빈곤이요. 객관적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도 늘 쫓기는 듯한 불안함과 결핍감 속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 빈곤은 물질적인 가난이나 다른 어떤 결핍보다도 인간의 정신 건강을 깊이 파괴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행복감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일상에서 시간에 좀 쫓기는 편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리드하고 살아가는 편입니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한 주를 계획하면서 한 달을 설계하면서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스케줄표를 작성을 하죠. 핸드폰이든 아니면 다른 다이어리든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 작별을 고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에 우리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6절 말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정말로 궁금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질문이지만 사실 적지 않게 실망스러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초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었고 기가 막힌 이적과 또 많은 신유와 치유의 역사들을 함께 봤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은 무너졌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야 될 그들이 예수님 떠나보내시는 마지막 장면에서 던진 질문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민족 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그런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역사와 섭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그리고 굉장히 지엽적인 관심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도 궁금하죠. 우리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 요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표에는 무엇이 적혀 있으신가요? 누구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소망들을 빼곡하게 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의 스케줄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한 달, 1년의 시간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그 안에 수정돼야 될 그런 부분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고요, 방향이 새롭게 설정이 됩니다. 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겠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스케줄표, 나의 시간표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그 속에 내가 잘못 기입을 했거나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약속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플랜들이 혹시 있는지, 그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중요한 관심사,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조급한 질문 앞에 아주 단호하면서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때와 시기, 헬라 원문에 보면 각각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시계바늘이 째깍 돌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 양적인 시간을 가리키죠.
그에 반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루시는 신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여질 때는 종말론적이고 구속사적인 사건을 의미해요. 자,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누구나 다 이 두 가지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건져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두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와 시간에 대해서 우리들은 제자들과 같은 그런 궁금한 그런 호기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자기 민족 중심적인 그런 질문과 마찬가지의 그런 관심사와 질문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엊그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방문했죠.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초유의 관심, 많은 사람들 언론에서 궁금해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회사랑 손잡고 일하시렵니까?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이 가파른 AI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궁금한 거예요.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전에 누가 당신이 당선이 될까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었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젠 앞으로 국정의 여러 가지 판세가, 정치권이 어떻게 변화될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떤 직종이 유망할까? 어르신들 건강의 문제, 노후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관심과 질문들이 떠올라요.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예측과 정보들이 세상에 가득가득 쏟아 넘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관심사고, 개인의 특별한 관심사고, 인간의 시간표예요. 세상의 주파수요, 세상의 시그널입니다. 현재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타임 스케줄 앞에서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봤던 질문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호기심, 그 조급함의 주파수를 맞추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선언하시죠.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딜 감히 그런 걸 알려고 해. 우리를 뭐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거나 우리에게 혼을 내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해방의 선언이에요. 너희들 그거 관심 있니? 궁금하니? 하지만 너희들 몰라도 돼. 걱정하지 마라.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셔. 그러니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맡고 계신다. 운영하고 책임지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주목할 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아버지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 너희들과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 교도들은 모든 뜻하지 않은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샬라라고 얘기합니다. 인샬라가 뭔지 아세요? 신의 뜻대로,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분의 뜻하신 대로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모르는 어떤 상황,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수시로 그런 인사치레로 얘기를 합니다. 인샬라. 근데 얼핏 보면 대단히 신실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표현 같지만 정작 그 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들을 하겠다는 건지, 정작 본인과는 어떤 관계인지,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라는 강력한 관계 설정이 전제된 이 표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영원한 우리의 편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때와 시기를 알고 계시니 그러니 안심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라는 의미예요. 위대한 신학자였던 폴 틸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용기다. 용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생의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우리 남은 인생의 때와 시간이 어떻게 펼쳐질지,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남은 시간표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몰라서 끙끙대고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그분께 맡겨라.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속상한 일들, 마음속에 정말 분주하고 복잡한 일들도 참 많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차분하게 내려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완벽한 평강을 주시고 그분만을 온전하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답을 말씀해 주셔요. 너희들의 관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터이니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8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사도행전의 묵차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가장 중요한 유언이자 비전입니다. 성령, 권능, 증인,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단어가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져 있을 것 같은 그 중요한 단어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관심이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사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인생, 앞으로 이런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 계획이에요. 오직 성령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권능이 임한다. 이런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헌신한 자들이 결국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는 제자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쉬울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다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알고는 있지만, 가깝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선을 그어두고 마음속에 불편함과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 땅끝은 어디일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세상, 도대체 그 땅끝이 어디인가?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사마리아는 어디이고 땅끝은 어디란 말입니까? 지난 5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복음의 전함에서 주최하는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태국과 뉴질랜드에서 많은 성도들,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 한 10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일본 땅에 가서 집회를 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집회가 있었던 요도바시 교회에서 7번의 집회를 하고 그 가까운 신주쿠 거리 그 지역에 가서 2번의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주쿠라는 곳은요, 하루에 35만 명이 왕래를 하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예요.
우리 교회에서 16명의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했어요. 저도 1박 2일 짧게 다녀왔지만 청주에서는 2-3시간 거리이긴 하지만 미국 LA에서 뉴질랜드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 복음 광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광고가 하나 실렸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It's okay with Jesus. 진선규 씨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라는 복음 광고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저곳, 여러분 돈을 많이 준다고 무조건 광고가 실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반감을 갖고 있는 그곳에 광고가 실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비용이 지불돼야 됐어요. 기적과 같은 기도응답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돈을 거액을 들여서 광고를 싣지만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컴플레인을 하거나 전화를 요청해서 이거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당장에 내릴 수밖에 없다는 대단히 불합리한 조건이에요. 그래도 하시겠냐? 그래도 하겠다. 근데 지금까지 한 건에 불평을 하거나 내려달라는 그런 전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는 사마리아와 같은 곳 일본 아닙니까?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왔던 그런 사람들. 어제는요, 이곳에서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복음적으로 평화적으로 이 땅의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오래전부터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분들,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의 하나됨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나간 8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분열되어 있는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누구랑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과 역사를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왜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까? 기도가 쌓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가 쌓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 사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충분하게 쌓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 되면 인간의 어떤 힘이나 노력이나 정치적인 셈법이나 미사일이나 로켓 같은 무력으로서 통일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휴전선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선교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서 정작 수십 킬로 아래에는 온갖 자유와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똑같은 동포들이 있는데, 그 북녘 땅에는 자유와 그 모든 것들을 억제당하고 폭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북녘 동포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비단 이산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핏줄이 나뉘어져 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또 기도 인도를 하시는 목사님들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에 그 당시에 3,000개, 4,000개 수많은 뜨거운 정말 부르짖고 예배했던 그 많은 교회들이 북한 땅에 있었는데 다 말살당하고 다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가고 어떠한 찬양도 어떠한 예배도 울려 퍼지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국가.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억을, 그때 그 추억을 갖고 계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그 땅에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뜨겁게 부르짖고 예배했던 그때의 감동이 하나님에게 있으신데, 그 땅에 다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보다도 원하시지 않겠냐. 근데 그 마음에 부합한 마음으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까지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지 않으니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여러분, 땅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서머나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선교학자들은요, 그 땅끝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가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석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이 땅끝은 휴전선 너머의 북한 땅이 아닐까 싶어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자유가 상실된 채 살아가는 2500만 북한 동포를 향한 그 마음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 선교적인 그런 사명들. 지난주에는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상당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눴죠. 각 지역마다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어요. 그동안 있었던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스토리들도 들었고요, 좋은 쉼과 교제도 나눴고 미래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들, 소망들을 함께 공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나면서 또 한 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교의 열심인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잘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 쓰고 계시는 곳에 같이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그렇게 확장되는 일들이 언제일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사춘기 때 키가 쑥쑥 큽니다. 몇 개월 만에 키가 막 5cm, 10cm씩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그렇게 지평이 넓혀질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셨어요? 내 믿음의 순도가 가장 정결하고 정말 정갈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느 시점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안정이 되고 이제 기도 제목이 간절하게 부르질 것들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막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 제목에 동참을 하고 함께 아울리처를 가다 보면 그분들의 기도에 그 힘입어서 믿음의 지평이 계속해서 넓혀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뜨거운 믿음의 그런 상태를 갖고서 살아가시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때 여러분, 그 성도들의 마음도 그 교회도 함께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법이에요. 선교의 열정인 교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선교학자 데이빗 보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란 하나님의 구속사적 카이로스의 교회가 동참하는 행위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란 구속사적 카이로스의 교회가 동참하는 행위다. 구속사적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교회가, 성도들이, 공동체가, 교구가, 아울리치 팀이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가는 것, 그럴 때 그것이 선교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라는 거죠. 올해는 우리 상당교회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 동안 이 구에 왔어요. 이 자리에 왔어요. 이만큼 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셨죠. 근데 저는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나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왜 은혜를 안 주신 건가요? 여러분, 50년 된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50년, 70년, 100년 된 교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50년 동안 하나님이 도대체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를 특별하게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복을 주셨나요? 그것은 지나간 50년 동안 특별한 믿음 생활을 하셨던 우리 선배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 덕분이에요. 그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모여졌기 때문이에요.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도를 안 했나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엉터리로 예배를 드렸나요?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회들 성도들 보세요. 우리랑 똑같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상당교회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건 집중력의 차이가 있겠다. 집중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집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세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돋보기로 불을 붙이는 겁니다. 돋보기로 태양빛을 이용해서 불을 붙여요. 나무에다 지금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질문, 저 나무에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어요? 어떻게 아세요? 아이, 종이면 몰라도 나무에 무슨 불이 붙겠어. 다시 물어봅니다.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해보진 않았지만 틀림없이 붙습니다. 왜죠? 태양의 열을 끌어당겨요. 여러분, 저 작은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의 뜨거운 열을 끌어당겨요. 태양은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곳에 있는 어마무시한 태양의 에너지를 작은 돋보기를 가지고 집중을 하면 그 태양의 열을 끌어당겨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크고 값비싼 고가의 돋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흔들흔들하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나름대로 집중을 하는데 진리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에 집중을 하면 별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표에는 어떤 계획들이 적혀져 있습니까? 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색연필로 멋진 계획표를 만들곤 하죠. 자, 어떤 아이의 계획표입니다. 꿈나라, 누워서 유튜브, 밥 먹기, 게임, 친구랑 놀기, 또 밥 먹기, 텔레비전 보기, 야식 먹기. 등짝을 한번 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웃는 얘기로 넘어가지만 여러분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들여다보시면 어이구 이놈아 하면서 혹시 우리도 등짝을 맞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하루 일과는, 여러분의 한 달의 일과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어두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야, 너희들 지금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잖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 관심사 말고, 그 질문들 말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충분한 교제를 누리는 것, 또 말씀을 깨달은 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아울리치를 가고 선교를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스케줄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빼곡하게 적어두면서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에 맞춰서 나의 일정을 짜고 나의 시간표를 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지 않겠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되지 않겠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개인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얼핏 나의 뒷모습을 돌아다 보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축복으로 나의 인생을 따라오는 그런 인생, 지나간 50년이 그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얼마가 남았을지 몰라요. 그 시간, 그 물질, 그 삶의 기회와 그 모든 건강과 열정들을 나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관심대로 여러분 빼곡히 적어가십시오. 그것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갈 때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드시고 그렇게 더욱더 향기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타이밍에 맞춰 살아가는 신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스케줄표에 나의 관심사만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박수를 치시며 잘했다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당계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